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 속에는 책망하는 내용과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지난주에는 칭찬하는 교회, 칭찬받은 교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망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인가, 또 무엇을 책망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이 있습니다. 5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5교회를 다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도 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용이 다 책망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거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찔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은혜롭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저는 나와 있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속에 물론 우리들 자신들이 포함되어지죠. 어쨌든 은혜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4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 설교의 원칙은 뭐냐 하면, 어떤 설교 제목을 부정적인 제목은 붙이지 않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정적인 제목을 붙였어요. 왜? 내용이 다 책망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또 잘 받아들이면 또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책망을 하셨느냐, 여러분들 짐작하셨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리스도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신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십니다. 5절 뒤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책망이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책망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의조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의 모습은 굉장히 칭찬받는 모습이었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싸우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자기들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단하고 싸우고 악인들과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하시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을 것이다. 항변할 어떤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주님, 그거는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고, 때로는 화도 낼 수밖에 없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그런 항변, 그런 변명을 할 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위해서 어떤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과 싸우는 거, 그거는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보죠.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로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죠? 니골로당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얘기죠. 네가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화도 내고 분을 터뜨리고,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건 잘한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넘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 이제는 진리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운다는 얘기죠. 어떤 자기들 의사에 맞지 않고 못마땅한 것, 진리가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너희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웠다는 교회가 왜 그렇게 나중에는 그 선을 넘어서 이제는 진리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싸우고 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이 왜 나왔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들이 처음에는 다 좋아. 처음 만나서 좋다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좋아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급기야는 서로 욕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은 상대편의 약점이 보이고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안 보였을 때는 좋았는데 또 어떻게 살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자꾸 생깁니다. 모든 사람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서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앙금이 쌓이는 거죠. 조금씩 앙금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때가 되어지면 보기도 싫고 거리를 두고 싶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다 밉고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아주 뜨겁게 좋아했던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또 더 심하게 미워하고 더 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고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는 신앙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왜냐하면 나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한다. 내가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마음 한편 그 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뭐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보니까 본사 교회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교인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온 사람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고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자신의 경건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대편의 단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일치가 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나중에 가서는 진리가 아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개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 참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삐딱선을 타면은 더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다 자기 의의가 있거든요.
속에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바르고 자기는 성경대로 살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자기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충 못 넘어갑니다. 잘못된 거는 꼭 짚어야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꼭 그거 그냥 문제를 삼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 보여지면 그것을 못 참고 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가. 문제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넓히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싫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교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문 용어로 노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노음이 NORM인데요. 노음은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생활 규범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규범을 지키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폭을 넓혀가는 것, 이거를 이 노음을 넓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은 문화 충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어떤 문명 시대의 어떤 그런 선진국가 이렇게 해서 살아온 이런 사람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런 사람들이 어디 미개한 어떤 선교지에 가면은 문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지면은 이 노음을 넓혀야 된다. 그렇다고 그 진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규범, 원칙은 지키되 폭을 넓혀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충격을 피하고 어떤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형제가 싸우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을 피해가려고 한다면은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의 이런 문제를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을 해라.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한 4년, 5년쯤 됐을 때인데, 이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어요.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무척 애를 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형제를 또 미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인다.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듣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 여기서 편지를 쓰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해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당신들이 진리를 위해서 싸운 거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미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0년 지난 뒤에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첫사랑을 이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염려했을 때보다 지금은 이제는 그들이 다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이제는 그저 그냥 자기가 옳고 자기만 의롭고 상대편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그 소렉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이 교회 소렉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황해도에 있는 소래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성도들이 참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시고 수요일 예배를 인도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썰렁하더라는 거죠. 분위기가 싸늘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담당 사역자에게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하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은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어떤 성도를 아주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설교가 자꾸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빨리 화해를 해라. 교회를 위해서 화해를 해라. 그래서 이제 찾아갔답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라. 내가 당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싸늘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화해가 잘 되어졌답니다. 그 다음 주에 성도들 앞에 가서 전도사님이 성도들 앞에 그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됐고 내가 내 잘못으로 그동안 교회가 싸늘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용서하시고 다 이제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합시다. 성도들이 그 말 듣고 다 울고 그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소렉교회가 정말 제대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화해가 되어야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책망은 뭐냐? 현실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화된,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것, 이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에베소 교회 말고 지금 이제 다른 세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교회, 이 세 개 교회가 그 비슷한 내용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이 세 개 교회가 책망받는 그 책망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 세속화되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 지금 2장 14절을 보면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15절에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 발람은 히브리식의 표현이고요, 니골라는 헬라식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있었다 그랬는데,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야를 가로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모압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 중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모압이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지금 점령이 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주 용하다 합디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죠. 발람이 나는 하나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발람이 무조건 그냥 해라. 왕의 명령으로 또는 엄청난 무슨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막상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저주가 안 됩니다. 오히려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해도 또 마찬가지죠. 3번 했는데도 또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합니다. 자기 의사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발람이 그 발락 왕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결국은 발람이 자기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그 집에 있는 모든 은금, 물질이죠. 물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타협을 하고 그 발락 왕의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있던 물질적인 그런 사상, 물질 만능주의 사상, 물질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들,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는 그 로마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이 버가모는 특히 그 이단이 많고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황제 숭배하고 그냥 절하고 그리고 길드에 들어가서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질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흔히들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진다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 안에 물질이 많아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돈으로 풀려고 해요. 돈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야 되는데 뭐든지 돈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 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세속화되어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 요거 20절 보면요. 20절에 보면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이 여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우리가 알죠?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의 왕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원래 시돈 왕의 딸인데 시돈 왕은 그 시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이죠. 소왕국이니까. 근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고 바알신의 제사장이죠.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신의 제사장이고 시돈의 왕입니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왕과 결혼한 것은 아마 정략 결혼이겠죠. 정략 결혼으로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왕을 미혹하게 해서 왕을 설득시켜서 왕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하고 함께 이제 그 비를 오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할 때에 그때 바알 선지자가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알 선지자 되겠다 했겠어요? 처음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
이세벨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홀딱 넘어가 버렸으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선지자들이 다 이제 바알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 타협하고 그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그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이세벨이 아닐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세벨 같은 여자다 그런 뜻이겠죠. 굉장히 영향권이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누굴까?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장로 부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두아디라 교회 담임 목사 부인이 아닌지 모르겠다. 영향력이 큰 어떤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왜 미련하게 사냐? 왕의 그 신상에 절한다고 큰 잘못이 있겠느냐? 그걸 절하고, 그리고 그냥 그들이 제사 드린 그 재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먹는다고 그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겠느냐? 왜 이렇게 사는데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냥 재물도 먹고 우상에 절도 하고 왕이 신상에 가서 엎드려 절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들에 들어가서 장사도 해먹고 이렇게 가버렸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현실 타협이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아닌데, 이건 진리가 아닌데 하면서도 한 영향권 있는 여자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왜 하필이면 이 여자를 이렇게 예를 들었을까? 그는 남자보다 여자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여자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사모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당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당회장보다 높다고 당당회장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제가 워낙 고집이 세고 줏대가 강해서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성차별이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자들은 섬세한 점은 있지만 거의 다 근시한 적에 멀리 못 봅니다. 남자들이 좀 멀리 보고 꿈을 가졌다가도 집에서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 다 그냥 남자들이 졸졸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멀리 가지 못하고 일을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흔히 생겨나는데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야 되겠어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로 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무슨 책망을 받았느냐. 3장 1절에 보면요. 자, 사대교회 7별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겉보기는 살은 것 같다. 겉보기는 살았다.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생명력이 없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다. 이게 이제 사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하고 사치가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엄청 부자들이 사는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디냐? 강남이죠.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서 제일 사는 동네가 어디냐? 사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 지역은 금광이 있어요. 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사대 지역은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어요. 외세 침략이, 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치하게 되어지고 방탕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은 없어요. 속은 떵떵 비어 있습니다. 흔히들 친구 집이나 어떤 아는 사람 집에 한번 갔다 오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 집 되게 잘 살아 그래요. 되게 잘 사는데 뭘 보고 잘 산다 그러냐? 집이 엄청 넓고 좋다는 거죠. 마당이 막 굉장히 넓고 막 차도 비싼 차고 가구들도 아주 외제 비싼 것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짜 잘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부부간에 맨날 그냥 원수처럼 싸우고, 자식들은 그냥 세상에 기회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그냥 마약도 하고, 집은 그냥 분지박상 직전이에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니까 그 집 되게 잘 살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현대교회들을 보면 요즘에 그런 추세들이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떤 교회가 몇백억 들여서 교회 지었다고, 이웃 교회가 그럼 우리는 천억 들여서 짓자, 이런 식이고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 세상에서 있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살짝 모양만 바꿔서 그런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안에 완벽한 문화 시설 갖추고, 교회 와서 식구들이 잘 먹고 교제하고 즐기고, 이런 모습들. 그런데 실상은 속은 비어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회 몇 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뭐도 있고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하면 딱 드리고 오는 게 땡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재 자꾸 되어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 뒤에 말씀에 2절 말씀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속이 떵떵 비어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모습도 비슷하다고 제가 했는데, 어쩌면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데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보여온 모습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목사가 성도들 앞에 뭔가 대단하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해서는 불의 종이니 능력이 넘쳐나니 거룩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위선과 가식을 다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마치 목사를 무슨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보고 목사를 자랑해라, 그런 소리 하고요. 이것이 결국 한국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풍스럽게 만들고 거짓과 위선스럽게 보이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함께 책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계 교회가 다 그런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세계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네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는 이런 그 교회 안에서도 안디바는 죽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성도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아리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이세벨의 영향,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2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 나오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가 남아있었다, 남은 자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끌고 갈 때에 그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 붙잡고 있었던 그런 남은 자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도 겉만 풍성하고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은 비어있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도요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도. 여기 보면은 4절의 말씀, 3장 4절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 속에도 그래도 그게 물들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그냥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다 변질되어져 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속화되어져 가고 다 세상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 세속문화에 끌려가지 아니하는 바른 진리 안에 사는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편하고 쉽게 살아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뭔가 그냥 더 신앙생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속에 물들거나 그저 편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남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 잘 아시죠?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는 얘기죠.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한 사람들, 라오디게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16절 뒤에 보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시죠? 지금 같으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 지역에 그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파묵갈레는 그 뜻이 이제 목화성이라는 뜻인데요. 온천이 많이 나와서 온천물이 그냥 그 마을 전체를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서 그 온천의 침전물, 그 흑해석 같은 것이 자꾸 축적되어지면서 이것이 하얗게 쌓여져 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목화송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목화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 이름은 히에라폴리스예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말은 신성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온천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거룩한 성이 아니라 타락의 도성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목화성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죠. 여기서 흘러내리는 온천수가 흘러가서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가는데 한 1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흘러가다 보니까 10km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가면 물이 다 식어버리죠. 그래서 미지근해집니다. 그런데 온천수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그 뜨거운 온천수 뜨거운 것을 마시면 시원하지만 온천수 다 식어 빠지고 미지근한 것을 마시면요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마시면 토해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미지근한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 토해내겠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면 토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으신 줄로 아는데요. 진짜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관심 없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영혼을 사랑해라, 사랑하는데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그저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것이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종교심이죠. 일반적인 종교심. 안 믿는 사람들도 친척 중에 누가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데 죽어서 좋은데 가서 없어서 좋은데 가라면 좋은데 가는 다 원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적인 종교심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뜨겁게 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신앙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차갑게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차갑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차갑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 뭐 교회 오라 그러면 예 가지요. 신앙생활 해야죠. 아이고 해야지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태국 선교사가 그러잖아요. 태국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서 먹을 거 주고 초청하고 하면 다 온대요. 다 와서 선물도 다 받아간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온대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변화될 가능성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은 토해내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믿던 사람은 아닌데 한때는 또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 뭐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뭔 열심을 내겠느냐.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던 분이 미국을 갔는데 아들네 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어떤 성도님이 권사님 요즘도 새벽기도 잘 나가시죠 하니까 아이고 미국은 아쉬울 것이 없어. 새벽기도 안 나간답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식어질 수밖에, 열심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믿음도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 현대교회 모습이잖아요.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꼭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뭐가 아쉽다고.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주의가 뭐냐면요. 그분들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7세대로 나눠서 봅니다. 무슨 무법 시대, 인간의 시대, 또 율법의 시대, 또는 은혜의 시대, 천년 왕국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대주의 이론을 옳게 안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지 않아서. 근데 그분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분들이 해석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세대주의는 제가 인정 안 하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꼭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잘 살고 아쉬울 것이 없고 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이 없어지고 다 그냥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니냐. 과연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국교회 어떻게 되어질까? 과연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나 있을까? 과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막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이런 자녀들이 우리 속에 과연 한두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참 보통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끝에 보면은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당시에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안약을 사라 눈에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런 얘기죠. 어떤 현실에 안주해서 아쉬울 것이 없다. 뭐가 부족하냐. 그러고는 열심도 안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헐벗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인 것을 알아라. 영적인 눈을 뜨고 회개를 해라. 이 9절 말씀 9절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고 열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 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10점 만점을 그냥 쏴버리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요즘 미스 트롯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요, 저도 가끔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저럴 수 있을까? 세상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들을 내는데 어떻게 은혜 받는 일에는 그렇게 게으르고 미련할까? 그렇게 그냥 미지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냐. 회개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열심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이 말씀, 아시아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언젠간, 지금 현재 그 당시로 본다면 그 7교회 중에 적어도 5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그들은 너무 어떤 세속적인 물질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 또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게으른 모습,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때는 거기 에베소 지역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한 40년밖에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겠다. 교회가 세워진 지 한 40년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니까, 아직도 세속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어. 아직도 오히려 더 세속화가 되어져가고 더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 도대체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을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그 어디로 갔을까?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